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바울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벨릭스가 재판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다양한 죄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어떠한 증거도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다 거짓말로 고발한 것이었거든요. 벨릭스는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신념의 차이의 문제다. 믿음의 내용의 문제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소동이다.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요, 당연하게도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을 의식을 해서 또 자기 통치 말년에 소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여 그리했다 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재판이 2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증거를 되지 못한 채 바울을 정죄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 받으려느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눈빛이 바짝바짝한 겁니다. 베스도가 우리 편인가 보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은 길가에서 우리가 매복했다 바울을 죽여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계획을 모른 채로 그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은요, 바울이 크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었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직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대단히 잔악무도하고 탐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는 벨릭스에 비하면 정상적인 인성,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면하고 또 성실한 자였어요. 제법 유능한 그런 지도자요, 또 관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스도도 결국 인기에 연연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죠. 내가 가이사, 이거는 시저라는 뜻입니다. 케사를,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을 보면 로마 시민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통치자가 내린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역 통치자의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서 로마 시민이 불이익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요.
그리고 로마 시민인 사람이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어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그 지역의 통치자는 반드시 이 로마 시민을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 통치자의 책임이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총독 베스토는 이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판결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판결은 황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벨릭스 총독 때처럼 재판을 지연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베스토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느냐? 바울을 신속하게 로마로 이송시켜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임무였던 것입니다. 베스토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위협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였지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위협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가 천국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이나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란듯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잔치상을 가득히 차려주시고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주인이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올리브유 두세 방울 떨어뜨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가끔씩 양질의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뿌리기도 했죠. 지금 몇 방울이 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우리 머리에다가요, 기름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이토록 아낀다. 이 의미가 기름을 가득 부으셔서 어느 정도냐. 내가 이 상에 앉아가지고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에 기름이 흘러가지고 들어가서 잔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원수들이 목격한단 말입니다. 원수에게 보란듯이 그리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원수는요, 원수 마귀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수치를 당해서 놀라가지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는 자를 내가 해하려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구나 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4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항소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었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거든. 낙담할 게 아니라 나도 바울처럼 누구에게 호소할 사람이 없네 이러고서는 낙담할 게 아니라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원수가 수치를 당하여 떠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악인들이 바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물어뜯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인 베스도라도 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인데 인기에 연연해가지고 이 사람도 바울을 덩달아서 위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 바울이 수세에 몰려있는 것만 같고 마귀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로마 선교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있으면요, 영적인 지도자가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일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입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말씀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열심만 가지고 있지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단으로 또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쉬운 상황인 거예요. 마귀는 그런 로마 교회와 또 성도들, 로마의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게 로마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로마의 위태한 상황인 로마에 바울을 보내셔서 로마 교회를 신앙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고 또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도시 로마가 복음화 되면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걸쳐 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어 선교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은요, 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거기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배 타고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는데 좀 장거리 여행을 배 타고서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배 타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암살자를 배에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 하시니까는 자기가 잡힐 거 알고서 들어간 것이지만 그 외의 모든 경우는요, 선교지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배를 탔는데 암살자가 가게 같이 따라 탔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어디 피할 곳이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가야 그리스 남부 지역에서 배를 못 타고요, 북부 지역까지 마게도냐까지 육로로 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따돌린 다음에 비로소 간신히 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 타는 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런데 로마로까지 만약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로마로까지 간다면은 좋게 한 달은 걸린단 말입니다.
바울이 배탈 거를 예상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가만두시라는 겁니다. 가이사랴 그 항구에서 로마로 향하는 모든 배에 암살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숨어가지고 배 탈지 모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바울이 로마 군병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은 로마로 배 타고 갈 때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함께 하거든요. 백부장은 1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까이의 병사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자가 함께 탔다 하더라도 감히 바울을 죽이려 엄두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당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재판받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악한 자들이 바울을 물어뜯게끔, 또한 게다가 재판관까지도 왜곡된 말로, 편향된 말로 바울을 위협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당도해서 바로 재판받은 게 아니고요, 고발하는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로마로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당도할 때까지. 근데 결국 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택연금 2년 넘게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이 접견하는 것을 막질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 당국에서. 그래서 바울을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파할 수가 있었고, 로마 교회가 진리의 굳건히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유를 살펴볼 것이지만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바울이 혼자서 집 안에 혼자 거한 게 아니고요, 병사가 한 명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가 이런 식으로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당번 해가지고 바울을 지키는, 감시하는 담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누구였느냐?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시위대가 뭐냐? 황제의 친위대, 근위대입니다. 황제 경호부대예요. 당시에 친위대의 임무가 무엇이냐? 황제를 경호하는 건 당연하고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인물들을 경호하는 역할도 했고요, 또한 감시하는 역할도 했어요. 근데 바울을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위대의 병사들이 돌아가면서 바울의 집에 와서 바울을 감시를 했던 겁니다. 친위대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 황제의 최측근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성심을 인정받은 자만 뽑았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클까요? 로마 귀족들입니다.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들은요.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 로마 황제의 친위대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친위대에서 성장을 해서 군대의 장교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이런 출세의 지름길의 시작이 바로 친위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집 귀족들의 자제들이 바울과 1대1로
단둘이서 집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 했겠습니까? 그냥 뭐 농담 따먹고 말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인하여서 바울의 가택 영접할 때 함께했던 그 친입병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에 이렇게 유력한 자들이 양지에서 음지에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큰 힘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로마 교회를 신앙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또한 로마 제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그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악인들이 득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로마 황제에게 제공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도 이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악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은요,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유대인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멸했기 때문에 원수로 여기고서 유대인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궁궐 문직이 모르드게 하만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인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신으로서 숭배하라는 의미의 절을 요구했는데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네가 유대인이구나. 널 죽여야겠다. 너만 죽이는 데서 그치면 안 되겠다. 다른 유대인들도 나한테 절 안 할 거 아니야. 다 죽여야겠다. 유대인은 다 죽여야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뇌물을 주면서요. 왕을 회유해서 아주 패역한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 내에 아주 고약한 족속들이 있어서 왕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그 실행 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 왕이 이 하만이 당시 총리였단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 좋겠구나. 12월 13일이 되면 유대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12월 13일이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 각 지역의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여라. 제국의 백성들아, 그들을 마음껏 죽여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탈취해서 니들이 가져라. 이겁니다. 그냥 죽여라 하면은 사람들이 꺼림칙해서 안 따를 수 있으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너가 가져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세계 각 지역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은 돈 버는 데 특출난 재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 자본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또 음지에서 유대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융권을. 그 모습이 배가 아픈 거예요. 다 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고 자기들은 곤비한 상태에 있으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안 입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유대인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유대인을 비난하기는 힘들죠. 왜냐? 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요. 유대인한테 이미 돈 빌렸단 말이에요. 베니스에 얘기가 길어지겠군요. 자, 여간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면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은 독촉 딱 받으면은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굽신굽신,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뒤에 가서는 힐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뭐 테러를 한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하만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12월 13일에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 뺏어라 하니까 유대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이제 집단을 이루는 겁니다. 무기를 준비를 하는 거죠. 무기를 사들이면서 유대인들을 죽이자. 하나도 도망 못 가게 어디 막고 그러고서는 완전히 그 재산을 다 탈취하고 다 죽이자. 그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한 거니까요. 유대인들 지나다닐 때, 당신 나한테 돈 갚으라 그랬지? 너 이제 죽었어. 너 12월 13일 되면 너 죽이고 네 재산 다 내 거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숨어서 유대인을 미워하던 자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해코지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드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장대를 세워둡니다. 자기 집마당에다 장대를 세워두면서 모르드게 죽이게 내어달라고 왕한테 요청하러 궁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왕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12월 13일에 스스로를 방어할 방어권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 각 지역에 통치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오늘 본문에 베스도나 이런 사람들처럼 페르시아 각 지역에도 통치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에 페르시아의 왕이 왕후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왕후입니다. 그리고 총리도 모르드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서 해를 입는다면은 그러면은 큰 문책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을 그날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드러났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전에는 공공연하게 유대인 죽일 거야 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 유대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어디 숨을 수도 없어요. 이미 양지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그들이 유대인들과 군병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멸절을 당합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적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들이 음지에 숨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식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게 테러를 하고 유대인을 해코지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간입에 밖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가지고서는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로소 다 없앨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청소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기에 몰리고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선교가 이루어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악인이 드성하고 형통하고 오히려 내가 불의한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어떤 일을 당한 거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악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뒤집어 엎으신다. 바울에게 그렇듯이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 가운데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다. 역전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다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함으로써 이 가이사랴에서의 재판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하는 게 의미가 없죠. 재판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총독이 더 이상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총독이 아니면 분봉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랴를 방문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토가 새로 왔으니까 신임 총독을 환영하기 위해서 온 거죠. 베스토는 바울의 일과 관련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왜냐면 아그리빠도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접해봤으니까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으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데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기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데 그것에 불복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토가 볼 때 바울이 뭘 잘못한 게 없단 말입니다.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작에 무죄를 선언했으면 됐을 텐데 이 후회가 막급한 거예요. 베스토가. 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해야지 황제가 흡족하게 여길지 괜히 엉뚱한 말만 늘어놓으면 뭐 이런 것도 제대로 판결을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 이럴 테니까는요.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또 설파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 내용을 살펴보겠죠. 근데 베스토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얘 뭐라고 했느냐?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 그들의 한편의 말만을 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고발당한 바울의 말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양쪽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로마법에 그게 명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한쪽 말, 고발하는 자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당사자의 말도 들어야 한다. 고발당한 자의 말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로마법이다라는 겁니다. 로마법에 왜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한쪽으로 치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됐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사람을 비방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험담하는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람과 자기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내가 자기를 안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라든가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색안경을 쓰고 이 사람 나쁘다라고 바라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를 유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악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심성이 마귀적인 자들은 사실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 수 없게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한쪽만만 들고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의를 굽게 하는 거예요. 로마법, 세상법에서도 그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로 왕이요 제사장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신분이 그래요, 신분이. 그리고 왕의 권세를 이제 장차 여러분이 온전히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왕의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베스도가 지도자, 통치자로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보좌에 앉는다 했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을 하게 된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판단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다스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극히 영화로운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우 부담스러워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럴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자께서 피조물에게 내리는 큰 영광이어서 그것을 거부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저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받들 수밖에 없는 사명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재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관이라면 반드시 공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을 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게 욕을 당하느니라 했고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할 때 반드시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청취한 후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공의에 입각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러한 노력을 아무리 기울인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공의로 판단하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의로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양쪽의 대화를 다 듣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험담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동조를 하고 성급하게 맞장구를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편을 의인을 억울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폐하는 것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 말만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의 상황도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할 것 같은 말은 쏙 뺏고서 말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의 전말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 확인을 해보고 당사자의 정확한 말을 들어본 후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뭐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데, 교회 내에서도 그냥 일반 성도지 뭐 판단하는 자리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자로 장차 판단자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연습을 충분히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은 공의의 판단을 내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써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놀라 도망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역전을 기대합니다. 악인이 드성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뜻 또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 성취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드성하면 드성할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의의 판단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날부터 우리가 항상 공의로 판단하기를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을 억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받들어서 모든 일을 공의로 판단하게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을 손하고 아픔을 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미를 들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악이 드성하여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극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여기시고 내 믿은 대로 되라 명하여 주소서. 모든 악이 변하여 선이 될지어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연약과 육신의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해 주시고 모든 혈관이 근육이 신경의 힘줄이 예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세포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면역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힘을 잃고 소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의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온전히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호흡기관이 또한 소화기관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연약이 소멸이 되고 관절과 관절 사이에 디스크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신경조직이 재건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평안합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샘을 넘치게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충족히 부으시고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어서 배 두 개의 배에도 다 다 이루 거두지 못할 만큼 가득히 풍부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복이 허락될지어다. 물질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곤고함을 해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선교 사역에 귀중히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옵고 각 가정에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